오늘은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에는 명예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존재, 또 그의 품격, 그의 신분, 혹은 지위, 내면적인 가치, 혹은 사회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그 이름의 명예를 존중을 해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형법상에도 보면은 이 이름과 관련된 법이 정해져 있어요.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고 모욕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형법 307조에 의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상 말하는 명예라는 것은 외부적인 명예를 의미하는데 주로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불특정한 사람들 혹은 다수를 향해서 어떤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그리고 여기 훼손이라고 하는 말은 현실적으로 명예를 침해한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그런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을 해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상당히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한 경우에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동일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라는 것은 명예훼손보다는 더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가령 어떤 사람이 모욕을 당했다 할 때에 그 모욕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내면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또 모욕을 한 경우에 처벌을 한 것이 바로 우리 형법상의 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죄 같은 것은 특별히 내가 멸시를 당했다든지, 그래서 공공연히 어떤 경멸을 당한다고 마음에 느꼈을 때에 이것을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말하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당연히 경의를 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이 모욕죄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형법상에 보면은 어떤 개인이나 또는 법인이나 단체나 그 명예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런 장치가 법률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를 존중하는 것은 그만큼 명예가 소중하기 때문이죠.
명예라는 것, 사람의 어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에 그의 모든 존재나 가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이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자들이 누구나 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는 지켜야 될 제1의 가치예요. 외국의 국빈이 방문하면은 제일 앞장서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얼굴이죠. 물론 거기에 국가 원수 혹은 영접하는 사람이 있지만 언제나 국빈을 환영할 때 나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의장대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의장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대의 영어 표기가 아너가드입니다. 아너가드. 그러니까 아너라는 건 명예 아니에요. 명예를 가드, 수호하는. 그래서 명예 지킴이 혹은 명예 수호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실체의 명예를 나타내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가장 명예로운 국가적인 이름을 통해서 환영을 하고 그 의장대가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아너가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이름은 곧 내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에 담겨있는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이것이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정신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 11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매우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품성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름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로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입 밖으로 발음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존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인출된 그런 단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에게 갈 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래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부분이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입니다. 하야. 이 하야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be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비동사. 비동사의 첫 번째 의미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신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 이름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합성된 여호와의 명칭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츠바오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번역합니다. 군대의 우두머리이신, 승리를 상징하는 승리의 왕이신 여호와. 또 여호와는 우리의 의 해서 이 체데크라는 단어를 붙여서 의로운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의, 이런 명칭으로도 불려집니다. 또 여호와 이레라는 것,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붙여드린 이름인데, 준비한다, 예비한다는 뜻입니다. 뭐든지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라는 친구도 있는데, 라파라는 말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혹은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승리를 주시는, 나의 깃발이 되시는 예수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샬롬, 샬롬은 평화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평화이시다. 또 여호와 로이, 목자라는 뜻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본래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지켜가시는 그 여호와를 나타낼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그 외에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세상과 악과 싸워 이기시는 승리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그 이름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엘이라는 칭호가 있는데요,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입니다. 엘로힘 혹은 엘샤다이, 전능자. 그래서 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칭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로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소유주라는 의미에서 아돈이라는 단어도 쓰이는데요, 아도나이, 그럼 나의 주, 그런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명칭 외에도 성령님과 예수님과 관련된 또 다른 칭호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나타내는 말이죠. 또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또 사용이 됐어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도 여러 명칭이 사용되는데, 성령이라고 우리말로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푸니우마 하기오스, 푸니마라는 말은 영이란 뜻이고요, 하기오스는 거룩하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성, 이 성령님의 거룩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우리말에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또 푸니우마 세우,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혹은 진리의 영, 이런 명칭들이 성령님에게 붙여져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죄인들과 관련해서 성령님이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믿게 만드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이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부합한 명칭이 다양하게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하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하신 일이 다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을 한없이 존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계명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본래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만든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을 훼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게 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고 또 자기의 거룩을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과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합니까?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모든 피조물들,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 모욕한 것이죠. 이런 일을 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존중되도록, 내가 그렇게 살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을 수도 있고 모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거룩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거룩이 뭔가요? 구약 성경에 거룩의 주제로 쓰여진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의 표준으로 지시합니다. 거룩해라.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도시 혹은 카다시라고 합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디바이드. 나눠진다, 분리한다, 그런 뜻인데요. 무엇에서 분리를 하는 것이냐?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죄악으로부터 나뉘어져서 자기를 분리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로 정죄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pure 혹은 clean,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로 불순물이 다 제거된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 기도가 주기도문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기도는 첫 번째 기도인 동시에 기도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5번째, 제5기도죠. 5번째 기도가 뭡니까? 죄 용서해달라는 거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기도가 뭐였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게 다 거룩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첫 번째 되고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덕률이 아니고 생존의 치명적인 기도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고 육체가 죽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집니다. 거룩은 성도들의 지상 과제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고 우리가 생존을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이 거룩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성막입니다. 모세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 임재하신 곳인데 거기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나갈 때까지 죄인이 죄를 떨쳐버리고 죄를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이라든지 소홀히 여기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너절하게 입었다, 그건 사형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를 밟지 않고 성소에 들어왔다, 그건 사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제물이 아니고 부정한 제물을 드렸다, 그것도 사형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자락에 보면은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을 훼손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이 개념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깨끗한 줄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거룩이라는 것은 생존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는 제1의 기도로, 또 마침의 기도로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주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유대인 랍비들은 이 거룩의 개념을 상당히 폭넓게 의존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 하나님 자신은 물론 거룩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다 거룩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 성전, 하나님 백성, 제사장, 제물, 절기, 안식일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거룩하다. 그런데 이 랍비들은 주로 외형적인 것에 이렇게 치중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다 내면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거룩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기아조입니다. 이게 성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consecrate 혹은 sanctify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주로 내적인 의미에서 영혼의 거룩, 죄를 청산한 심령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가 말과 행실도 거룩해야 되고 내면적인 영혼도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을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훼손된 거룩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서 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고 인생의 본분이고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생존의 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6가지 중에 3가지가 거룩과 관련이 있다. 거룩이 그만큼 중요한 주제다. 오늘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제멋대로 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고 가르쳐요. 그건 아니죠. 거룩을 훼손하지 말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왜 매일같이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게 왜 첫 번째 기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거룩을 목표로 하고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별로 없습니다. 뭐 세상법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세상법은 사실은 아주 표면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주기도문을 배웠다면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배우실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난 책임이 없어. 이제는 난 얘기 다 할 거 했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1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밤낮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모욕을 받으시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하면서, 그리고 거룩을 위해 사는 것이, 거룩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여질까? 내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지금도, 야, 내가 너 왜 구원했는지 아니?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려고 너를 구원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거룩해지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거룩하게 되도록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의지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을 지켜갈 수 있어요. 죄를 품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삶으로는 하나님의 명예를 결코 높일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이건 버려야 되고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죄라는 건 암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죄가 깃들면 영혼이 파괴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죽어버려요. 죄의 문제는 내가 뭐 공로를 쌓고 무슨 고행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죄에서 떠나는 일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나의 행적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는 당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하루 동안에 살면서도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거 한번 해본 적 있죠. 한 주일 동안 화도 한 번 안 내고 욕 한 번 안 하면 팔찌 벗기 해가지고 에다 끼고 다녔는데 벗어 던진 분이 딱 한 분, 우리 장로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실천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죄 팔찌 차고서요, 한 주일 동안 원망 불평 욕 안 하고 한 주일 말짱하게 지나가면 벗어 던지라고 실천해 보시라고요. 말로 죄를 지어, 생각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 그냥 저주하고. 그래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명예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내 명예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도용을 하고, 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찬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게 되죠. 공부를 잘하면 누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벌면 내가 버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좋은 지위를 얻었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위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내 자신의 이름과 명예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앞세워져야 돼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걸 늘 느끼면서 삽니다. 내가 어느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점원이 너무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허름한 옷을 입은 거, 둘째는 남보다 잘 못생긴 거. 신경질 나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명예는 조금 지켜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이 돼요. 혹시라도 내가 목사인 것을 누가 안다면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 자신의 신분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에 무척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이름, 명예 앞세우지 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대신 가져가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이름은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 뒤에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내가 일이 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구선수가 골 하나 넣고 기도하니까 야, 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예.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뭐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축구 선수가 골을 하나 넣어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에 내 이름을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앞세워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 주기도문 두 번째, 세 번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해달라는 거 기도하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내 인생을 바친다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5분이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 바치세요 그러면 그거 성직자가 하는 일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인생은 어딘가에 바쳐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에 바쳐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 바치고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 바치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안 좋은 일에도 많이 바칩니다. 술에다 갖다 바친 인생 바친 사람도 있고, 노름에 갖다 바친 사람도 있고, 허랑방탕한 데 갖다 바치는, 노는 데 갖다 바치는 사람. 어쨌든 인생은 태어나서 무엇인가 갖다 바칩니다. 그 인생인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바치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만들게 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헌신 때문에, 목표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본래 거룩한 분이죠. 나 때문에 뭐 거룩이 훼손되거나 손상될 뿐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는 데 자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김소월의 시에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뭐 그 이름 있잖아요. 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뭐 무슨 그 식기절을 제가 잊어먹었네요. 그렇죠? 예,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근데 우리가 이 허공 중에 떠가는 이름 부르다가 그냥 허망하게 끝날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내 인생에 생존이 걸리고 생명이 걸리고 축복이 걸리고 영원한 삶이 걸린 가장 존귀한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뭐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지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라고 기도 제목 1호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